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가, 우리 애국가라고 부르죠. 애국가 말고 다른 나라 국가 중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노래가 있으세요? 우리나라 노래도 모르는데 그 영화에서 미국 국가는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Oh say you can you see? 뭐 이래서 하니까 뭐 가끔 들어본 때가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몰라도 한 3개국 국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 국가가 있어요. 영국 국가가 찬송가에 나옵니다.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영국 국가입니다. 영국에서는 God Save Our Queen, 이 요새는 킹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작년인가요?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많이 나왔어요. 아, 왜 찬송가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영국 국가입니다. 또 찬송가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느 나라 국가가 또 있을까요? 독일 국가도 들어있습니다. 독일 국가는 찬송가 210장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게 독일 국가입니다. 누가 만든 노래죠? 음악의 어머니 하이든이 독일 황제를 위해서 만든 노래가 지금은 우리에게 찬양곡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또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 노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가도 찬송가에 있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이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붙이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율이 안익태 선생님이 붙인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다 그러죠. 3.1운동 때도 이렇게 불렀고요. 독립군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여, 이 선율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노래가 없으니까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윤치호 선생님이 찬송가집을 이렇게 펴냈는데 거기에는 애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부르는 애국가가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안익태 선생이 붙인 곡에다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넣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율, 올드랭 사인의 이 선율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여전히 남아있죠. 뭐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국가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노래를,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까요? 노래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림픽 같은데 우리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따고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감격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이렇게 애국가 불러도 왠지 비장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혹시 연세대나 고려대 나오셨으면 응원가 부르지 않습니까? 교가보다 더 유명한 응원가, 아주 열광적으로 부르죠. 그럴 때 이렇게 모이는 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노래가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노래를 하나도 모르겠다, 다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표정인데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김민기 씨가 만들고 양희은 씨가 노래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거 운동권 노래라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가진 인상을 확 뒤바꾼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1998년에 이 노래가 공익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계속 나왔어요. 1997년에 IMF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었죠. 그래서 아마 나라에서 공익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 영상이 박세리 씨가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이 골프공이 그 벙커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박세리 씨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쳐내는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끝내 이 길이라.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박세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노래인 줄 알았다. 나는 지금도 이게 내 노래가, 내가 부른 내 노래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이 노래가 우리 인상에 왜 그렇게 남아있냐면 그 노래가 우리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겨낼 거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겨낼 거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이 노래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가요, 이 상록수라는 노래가 처음에 김민기 씨가 만들었을 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식 축가로 만든 거예요. 그때 김민기 씨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 없이 두 사람이 살림을 합쳐가지고 그냥 그렇게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못한 사람들 다 같이 한번 결혼식, 합동 결혼식이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축가로 만든 노래가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길이라는 이 가사는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끝내 이 길이라. 그래서 그 생각을 듣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붙여진 축가, 결혼식 축가라는 생각을 하고 가사를 들어보면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래가 여러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그 노래가 가진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노래가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찬양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에도 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에 더 큰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3번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절기의 목적이죠. 절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로교회를 다녀보면 장로교회는 이렇게 교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문답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1번이 뭐냐면 1번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사나요?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졌지, 이게 절기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절기가 가진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에서 아주 드물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절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막기의 힘에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예언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믿었어요.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는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맨 앞에 어떤 부대가 서야 합니까? 제일 강한 군대가 서야 되죠. 지금도 지상전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상대판 군에다가 상대판 진영에 포탄을 많이 쏘죠. 포병들이 다 포탄을 쏘놓은 후에 제일 강한 기계화 부대, 탱크, 장갑차 이런 부대가 먼저 올라가야 적을 섬멸하고 그 뒤에 이제 보병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옛날 전쟁에도 가장 강한 군대, 기병이나 전차 부대가 앞서서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보병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 군대는 어떻게 있냐면 제일 앞에 누가 섰다고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저렇게 서서 맨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예, 성가대가 앞에 서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요, 국군의 날 하는 거지 전쟁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군의 날에는 군악대, 의장대가 맨 앞에 서서 갑니다. 의식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군악대가 제일 먼저, 의장대가 제일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는 군악대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가, 성가대가 맨 앞장서서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길 거니까 찬양하며 나아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은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가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고 간 전리품을 모아서 가져가는 데만 사흘이 걸렸고, 나흘째 되는 날에 어떻게 했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리품을 들고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찬양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 그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 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신이 나서 찬양을 했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시절에도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언제 있습니까?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낮 동안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마 밤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도 찬양해 줍니다. 1736년 1월에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갑니다. 배를 타고 신대륙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 한 8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명 중에 26명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돛대가 부러져 가지고 갑판에 쓰러지고 막 사람 순식간에 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그때 이 존 웨슬리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갑판에 모여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같이 그 갑판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웨슬리 형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들과 우리는 다른가? 그 자녀들과 아이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찬양 축제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 자녀들 인생에 평생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이 절기 때 불렀던 그 찬양이 그들의 인생에 나중에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지요. 그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박종호가 누구야? 근데 여러분, 뭐 저나 제 위에 연배들 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테이프를 엄청 들었거든요. 예, 박종호 찬양 엄청 테이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데 2016년에 간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경화에 간암까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제 넣어야 되는 그것밖에는 살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뭐 잘 모르는 일이기는 한데 간 이식이라는 게 사람이 체중이 많고 몸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럼 간도 더 큰 간이 필요하대요. 네, 그렇다고 하대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해도 주먹만한 간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 박종호 장로님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예, 덩치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큰 간이 필요해서 그런 간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혹시라도 구하지 못할 경우에 2개의 간을 붙여서 넣어야 될지도 모른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다. 세상에 전 세계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뭐 한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위기였다고 합니다. 참 다행히도 막내딸의 간이 컸대요. 그래서 막내딸의 간을 이식을 받게 되셨거든요. 굉장히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딸의 간을 빼서 나에게 넣는 이 일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새롭게 당신 안에 깨달아졌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하고 지금도 노래를 계속 하시죠. 요 근래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에 찬양하시는 것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요새 올리시는 찬양은 아주 단순하게 피아노 반주 하나에 그냥 혼자 서서 노래 부르시는 찬양들을 이렇게 한 곡씩 올리시거든요. 그 찬양들이 어떤 찬양들이면 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요새 잘 안 부르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옛날에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또 찬송가를 그냥 피아노 반주 하나에 찍어서 계속 올리세요. 제가 요새 이렇게 계속 뭐 설교 준비할 때나 틀어놓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찬양들 그 시리즈를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나를 살린 찬양이라고 붙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고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이 나를 살렸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사경을 헤매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찬양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었는가? 내가 어린 시절에 듣고 불렀던 이 찬양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나를 살린 찬양이라고 찬양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그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해외로 빼내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중국 공안에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그 중국 구치소에 재판받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덥기도 덥고 너무 좁고 죄수는 많고 제대로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냥 중국 죄수들하고 그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험악한 조폭 두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한꼴은 이래가지고 일로 나와보라고 한국 노래 한번 불러보라. 내가 보니까 요새 그 한국 노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인데 너 강남 스타일 한번 불러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강남 스타일을 몰라가지고 제가 가사를 몰라서 강남 스타일은 못 부릅니다. 다른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다른 노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노래가 생각났을까요? 실로암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왜 이 노래가 생각났을까요? 군대에서 주구장창 부른 찬양이잖아요. 군대 가면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천국부터 지옥까지 박수를 치면서 실로암을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노래를 아주 그냥 목청이 터져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찬양할 수가 없는 데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찬양할 기회를 이 감옥 안에서 주셨구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얼마나 가사도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불렀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한 번 더 불러라. 그래서 앵콜을 받아서 한 번 더 찬양을 했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저녁이 됐는데 그 조폭 두목이 불러서 또 한국 노래 한번 우리 들어보자. 한국 노래 또 불러라. 그날 뭐 불렀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큰 소리로 찬양했고 그 다음날 또 노래 부르라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여러분 이 찬양들이 다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부르던 찬양들을 힘이 있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와
아들과 딸과 온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가, 이 맥추절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또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에 부른다고 불렀던 그 찬송가가,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하라고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게 찬양의 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신이 나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낭망하고 지치고 바닥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영혼이 일어서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주님을 기뻐하도록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평도에 군목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해병대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저 옆에 소연평 교회 섬기고 있는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연평도가 대연평도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소연평도라 그래서 조그만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섬에 소연평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한 4-5명 모일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2분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저희 소연평 교회를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목사님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이 원래 육지분이신데 이제 노년에 이 소연평도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섬이 전도가 안 돼요. 섬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바로 교회 옆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해병대 분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6개월마다 그 분대가 교대를 해요. 6개월 거기서 살고 나가고, 또 새로운 한 15명 되는 분대가 들어와서 6개월 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이 뭘 하냐면, 그 부대가 바뀌면 거기 가서 해병대 대원들한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 집밥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들 예배 나오면 밥을 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날 저도 가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차려주신 밥을 받았는데,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생선을 발려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해병대 대원들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거기서 생선 구워가지고 우리 그 손자 같은 아이들, 해병들 대원들한테 이렇게 밥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6개월 교회를 나오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지들이 먹은 게 있는데, 6개월 동안 얻어먹은 게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나갑니까? 세례 받고 나가야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준비를 다 해놨다고 저한테 들어와서,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 좋은데, 너무 좋은 일인데, 뭐 저는 뭐 그 수고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세례만 주면 되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섬까지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가야 되죠? 배를 어떻게 타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나가셨다고, 이장님 배 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장님 그 어선을 타고 제가 소연평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너무 뭐 옹색한 교회죠. 진짜 가난한, 없는 살림의 옹색한 교회인데, 그날 목사가 잘 안 들어오니까, 목사가 1년에 몇 번 안 들어오니까 세례 받을 준비도 해놓으셨고, 세례 증서도 손으로 다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성찬 받아요. 목사가 오면 성찬을 받아야 되니까 성찬 받을 준비도 다 해놓고, 교인들, 그 섬에 있는 교인들 이제 몇 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선물이 3개가 있더라고요. 내복 박스가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세례받는 해병대원들 내복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복 박스를 열었더니 내복 박스 안에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경책 읽어야 된다고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고,
그 옆에 웨하스가 한 봉지 있었고, 그건 이해가 되죠. 먹을 게 없어요. 거기 무슨 매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웨하스 한 봉지 들어있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조그만 하모니카가 하나 들어있어요. 제가 권사님 하모니카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는 찬양하며 살라고 하모니카를 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보내지고 만들어졌습니까? 창조되었습니까? 찬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요. 무너져 있었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 심령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함께 부른 이 노래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이 우리 자녀들 인생에 그들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 부르면 살아난다, 이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에도 힘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버팀목이 되는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 맥주감사절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의 회복,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일어서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그 노래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